모세가 애굽으로 돌아와서 아론과 함께 바로 앞에 나아가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어서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바로가 이런 요청을 들은 다음에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어요. 애굽 왕인 바로는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그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이런 그 대답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낼 수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이 저주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지만 바로는 주저하지 않고 그 요청을 거부합니다. 오히려 가서 니네 노역이나 해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사회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성경을 가지고 그래서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바로는 오히려 이 일을 이스라엘을 압제할 기회로 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벽돌을 구울 때 짚은 자기네들이 공급해 주었지만 이제는 짚도 공급해 주지 않고 벽돌을 옛날 양만큼 내놓으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런 요구를 받게 되니까 이게 그 바로에게 항의할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에게 가가지고 아니 관리들을 왜 애굽의 관리들이 왜 이전보다 우리를 더 압제하느냐, 너무 심하다, 바로에게 항의를 하니까 바로의 대답은 니네가 게을르다, 그러니까 딴 생각하고 뭐 제사니 뭐니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그 대답을 내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서야 이게 모세와 아론이 괜히 가가지고 바로한테 딴소리 해놓는 바람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는 말이, 모세와 아론에게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21절 말씀 보면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처음 모세와 아론이 나타나가지고 이적을 행했잖아요. 이적을 행하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시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주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를 돌아보신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뭔가 구원이 이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말한 다음에 삶이 더 팍팍해지고 어려워진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모세와 아론이 우리를 구원하러 온 줄 알았더니 이 자들이 사실은 거짓 선지자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거짓 선지자인 모세와 아론을 향해 하나님이 너희를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심판해 주실 거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진짜 선지자한테 진짜 말을 전해 주었는데 삶이 어려우니까 가짜인 줄로 알고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모세가 이 일로 인해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어찌해서 이 백성을 이렇게 더 힘들게 만들고 이 백성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이러려고 저를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들이 있어요. 먼저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게 되는 것은 이런 교훈이에요. 하나님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당신 자신을 감추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길은 없다, 그런 얘기죠. 바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 이 모세나 아론이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다 그 바로는 아무 쓸데없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자기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는 말이에요. 그 말은 왜? 안 보이니까,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으니까. 근데 눈이 열린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는 장님이 되는, 육신적으로는 눈을 떴지만은 영적으로는 장님이 되는 것, 그 사이를 가르는 게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지느냐 아니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영적으로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눈이 닫혀있는 육신의 눈만 뜬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말씀에 대한 그 반응을 보면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지 아닌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의 눈이 열려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왔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영의 눈이 열렸다고 생각하는 우리조차도 사실은 눈먼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아갈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겁니까? 잠든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 성경이 말씀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우리가 항상 깨어있지 못하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를 않으면 영의 눈이 감겨진 것과 똑같아요. 근데 눈 떴다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말씀이 안 들어와요. 잠든 것처럼. 찔러도 자극이 없어요. 너무 깊이 잠들어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신자인데 육신에 속한 사람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요. 하나도 반응이 보여지질 않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 믿어요, 이 사람이요. 나 하나님도 안다고 그래요. 성경 말씀도 믿는다고 대답해요. 근데 실제로 그 말씀에 따라서 움직임이 없어요. 죽은 것처럼 잠들어 있어요. 깨어서 기도하라.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생각대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건 무엇입니까? 지금 이들의 대화 속에서 알 수 있는 게 이들이 기대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당장의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변화가 당장에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더 삶이 고통스러워지고 어려워졌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행동하실 때가 많구나.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빨리 응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천천히 하실 수 있고, 또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들 때문에 조금이라도 좀 평안해졌으면 좋겠다 싶은데 삶은 더 꼬이고 어려워질 수도 있는 그런 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모습이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구나라고 무조건 판단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생활이 꼬이고 어렵고 그럴 때에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자기 종들조차도 오해나 조롱 가운데 두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바로에게는 조롱을 당하고, 너 믿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니네들이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뭐 이런 식의 대우인 거죠. 가서 니네 할 일이나 해라. 그러고 일을 더 강하게 시키는 것은 모세의 말 따위를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는 거죠. 그래 어찌 당해봐라 네 말 때문에. 이런 식이잖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니까 이들은 거짓 선지자처럼 여기는 거예요. 생활이 조금 어려워졌다는 이유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이 당신의 종들이 일하는 가운데에도 오해를 받거나 조롱을 당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무수하게 일어날 수 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이라고 하는 씨앗 속에 담아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일들이 많다는 것, 이것을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라고 하는 이 씨앗 속에 담겨져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때가 많이 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바로와 애굽이, 바로의 경우에 자기 장자를 잃지 않고 애굽이 이렇게 병들고 망하는 일을 경험하지 않으려고 한다면은 이 순간에 바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모세가 지금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너무 단순한 거죠. 너무 단순해가지고 우습게 여겨지는 말이에요. 지금 와가지고 모세가 전해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가 예스, 이스라엘 백성들 나가세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세요. 만약에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애굽이 망할 리가 없는 거죠. 애굽에 군대가 수장되는 일도 없고 바로의 장자가 죽을 일도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사는 건데 바로가 안 듣는 거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네들이 받아들였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현실이 좀 어려워지고 낙담이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께서 이 모든 과정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다리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모습으로 삶이 바뀌게 되는 거죠. 왜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이 축복의 씨앗, 축복의 은혜를 이들이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믿는다 하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을 때 당하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이 말씀이라고 하는 작은 씨앗에 담아서 우리에게 전해 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사람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는 오늘 우리 이 본문의 내용은 이상하기 짝이 없는 말이죠. 모세가 여호와께 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고 이러려고 나를 보내셨나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모세가 이 말 안 들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실 때 이미 해주신 말씀이잖아요. 네가 가서 바로에게 이야기를 해도 바로는 마음이 더 강팍해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을 거다. 네가 그럴 때 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니까 네가 만약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으면 네 장자를 죽일 거다. 이렇게 말해 주어라고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모든 말씀을 모세를 보내실 때 이미 모세의 입에 하나님이 넣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지금 그 일이 막상 일어나니까 지금 모세 하는 이 이야기가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이러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미 다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자기가 현실에서 그 일을 접하고 보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자들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는 말씀을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 번 해주셨습니까? 안 해주셨습니까? 분명히 해주셨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막상 돌아가시니까 사흘 만에 다시 산다고 하셨지라고 기다립니까? 갈릴리로 가버립니까? 갈릴리로 가버립니다. 아무도 기다리고 자기네들이 주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기다리면서 사흘 만에 부활할 이 놀라운 광경을 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제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험을 해서 아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지식으로는 들어와 있으나 이 지식으로 들어와 있는 말씀들이 내 삶의 현장 속에 힘이 되거나 능력이 되거나 위로가 되거나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요. 신앙생활 우리도 다르게 할 것 같죠. 근데 우리도 비슷해요. 주의 나라가 임한다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참으로 알고 믿습니까? 주께서 그 나라에 임하실 때 어떻게 무슨 일을 행하시겠다? 영광으로 임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심판하시고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겠다는 이 말씀들의 의미를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간들을 기다리며 또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면서 힘을 얻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말씀들을 우리가 대하고 있는 모습은 이들의 모습하고 그게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현장에서 자기가 접하는 일들을 대했을 때는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럼 이런 그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첫째로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둬야 될 것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크게 뜨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영안이 어두운 사람처럼 잠들어 있는 것 같은 신앙생활하고 있다면은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 눈을 크게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래야 돼요. 내가 진짜 보는 사람인지 안 보는 사람인지는 뭘로 안다고요? 내 귀에 말씀이 들려지는 것을 통해서 안다고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다 듣지만은 그게 다 듣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내 속에 들어와줘야지 듣는 거지 그냥 귀점만 때리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말하지는 않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들었는데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기가 듣고서는 하나도 이행하지 않으면 어느 부모가 그 말을 내 자식이 내 말을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귀로는 들었지만 하나도 순종하지 않는 말은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을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이 움직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지만 많은 분들이 똑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요,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어떤 분은 육신에 속해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도 있어요. 눈이 열려야 돼요.
열려서 보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주되심을 보는 거예요. 복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게 눈이 열려서 보는 거예요. 무슨 눈이 열려가지고 귀신을 보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아는 사람들이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영안이 열려야 예배를 드리는 게 귀중해져요. 영안이 열려야 성결하게 사는 게 중요해져요. 영안이 열려야 죄가 죄로 보이고 의가 의로 보이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야 어리석음이 깨달아지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야 불신자들이 불쌍해 보이고 영안이 열려야 헌신하는 게 재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영안이 열려져 있지 않으면 어떤 일도 재미가 없어요. 억지로 끌려갈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이 항상 힘들고 어렵다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영안을 크게 열어 주시옵소서. 이래야 돼요.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현대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신자들 가운데도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마치 잠든 것처럼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이런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너무 많아 보인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따라서는 안 되는 일들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안이 열려야지 그런 삶이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해요. 무슨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즐기니까 내가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게 뭐 잘못이냐? 그거는 세상에서 하는 얘기죠.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인 눈을 떠서 주님의 세계를 바라본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다, 그런 말씀.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요,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생각과 기대처럼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낙심하지 말자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하고 너무나 다른 것이니까.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수준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부모가 애들을 대하면서 애들한테 이것저것 가르칠 수 있는 이유는 그 아이들보다 부모가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일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게 우리랑 똑같다고 하면 하나님이 뭔 놈의 하나님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과 모든 것을 다르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 보니까 이 사람 악한 사람인데도 자기 꾀가 잘 이루어지고 모든 일이 형통한 것처럼 보여지니까 믿는 사람이 그들을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짓 하지 마라. 그게 잘 되는 게 아니다. 너희들은 참고 잠잠하게 기다려라. 결국 너희들이 승리한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 말씀을 하지 뒤에서 안 나타나도 그건 뻔한 말씀인 거예요. 상황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주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오히려 주여 내가 이 기다릴 여유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을 참고 인내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우리는 아무리 작은 거라도 주의 말씀을 주목하고 따르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 왜냐하면 거기에 주님의 축복의 씨앗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 말씀 속에 주님의 축복의 씨앗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 하나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잠언 16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걸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말씀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 힘을 내셔야 된다는 말씀. 많은 신자들이 성경 말씀을 들어도 자기 삶에서 실제로 체험하여 알지는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써놓은 걸 봤어요. 어떤 여러분 성도들이 목욕탕에 간 일이 있대요. 새벽 예배를 마치고 새벽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성도들이 함께 목욕탕을 갔대요. 목욕탕 들어가는 입구부터 받은 은혜를 나누느라고 간증이 풍성해요. 막 시끄러워요.
들어갔어요. 욕탕 안에, 이제 욕탕 있는데 들어가가지고 주변에, 욕탕 안에 들어갈 생각을 안 하고 그 주변에 바가지들을 갖고 뭐 또 앉는 그것을 갖다가 깔고 앉아가지고는 거기서 또 이야기 담소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저쪽에 이제 앉아 있고. 근데 이분들이 앉아서 이렇게 담소하는 그런 게 다 은혜로운, 오늘 새벽에 무슨 말씀의 은혜를 막 은혜로운 간증들을 막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가 이제 어떤 아주머니가, 이분들이 한참 간증이 무르익을 때쯤에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들어오는데, 그 아주머니 한 분이 이렇게 그 바가지를 찾다가 없는데, 이분들이 옆에다가 바가지에다가 뭐 이제 자기네들을 비누도 담아놓고 뭐 여러 가지 씻을거리들을 이렇게 담아놓고 계실 것 아니겠어요? 그걸 보고서는 거기에 바가지들이 많이 있으니까 와가지고 말하더래요. 혹시 남는 바가지가 있으시면, 여기 바가지가 없어서 그런데 하나만 좀 쓸 수 없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더래요. 그랬더니 그 은혜로운 간증을 하던 분이 고개를 딱 들어가지고 그러더니, 바가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나타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느 큰 대형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큰 대형교회 그 전에 있던 목사 한 분이 얘기하는데, 주차장에서 주차하다가 싸운대. 교회 가가지고. 여러분, 이런 얘기들은 너무 많잖아요. 그죠? 우리의 신앙이 실제로 표현되는 자리에 가면 사랑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 작은 친절조차도 베풀지를 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 깨달았다고 말해요. 전도는 하지 않아요. 가족을 인도하려고 하지 않아요. 가까운 친구들에게 말하려고도 안 해요. 주님을 따라 살지도 못해요. 천국에 대해서 믿는다고 말을 해요. 천국을 위해 살지 않아요. 기다리지도 않아요. 또 내가 천국 때문에 힘을 얻지도 못해요. 천국을 소유했다는 사람들이 세상 부러워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내가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고 말한 다음에 부유한 세상 사람들 부러워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못해서 언제나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낙심해요.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나님 말씀하면서 역사의 주관자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한 시간이 아까워요. 관상 이야기라든지 손금 이야기를 들으면 혹시 저 말이 내게도 해당되지 않을까 굉장히 행복하게 들어요. 점쟁이가 나보고 잘 된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올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내 손금 보면서 장수하겠대. 아, 할렐루야. 이런 게 혼합주의예요, 여러분.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따라 사는 거예요, 신자는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리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내 마음과 뜻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낙심하지 말도록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꾸 주의 약속에,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힘들죠. 우리가 그런 수준에 이르지 못했을 수 있어요. 마치 잠든 것처럼 신앙생활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신자는 소중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언젠가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 죽은 건 아니니까. 죽은 건 아니니까. 작은 것이라도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씨앗이 내 안에 들어와서 발아하기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말씀의 그 축복의 말씀이 내 안에서 발아가 될 때 놀라운 열매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